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4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이 설교도 역시 기도와 관련이 있고, 그 중에 또 하나의 목표를 세운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자.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름이 있어야 갑니다. 우리 믿음의 동기와 동력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사랑의 열정이 생기는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마치 바짝 말라버린 백골처럼 되고 말아요.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말라버리고 열매가 없고 본인이 신앙생활 하기도 아주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윌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 기도하는 성자라 별명을 가진 존 하이드가 참석을 했어요. 체프먼 목사님이 하이드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 하이드가 체프먼 목사님 손을 붙잡고
그냥 가만히 침묵만 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마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한마디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체프먼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대로 그것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프먼 목사가 하는 말이, 나는 그날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게 교회가 확장된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 몸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입니다. 인격체이십니다. 그냥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격체이십니다.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 죄를 슬퍼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이고 성령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천지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싸잡아 돌리시니라. 우주를 만드실 때 그분의 손으로 싸잡아 돌리셨다. 성령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특별히 인간 창조에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메마른 흙과 같은 우리 인생, 우리가 꽃을 피우고 강 같은 은혜가 우리의 뱃속에 흐르고, 이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흙을 지으시고 우리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에 외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강조하신 거죠. 반드시 들으라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의 심령에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염려가 많아요. 이것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환희가 되고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방법은 성령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령님은 구원의 영입니다.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배울 때 구원론과 같이 배워요. 성령론이 곧 구원론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성령님은 구원의 영입니다. 무슨 영이라고요? 구원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체질로 영혼과 육체가 바뀌는데, 이렇게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죄인들에게 너 죄인이야 깨닫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죄를 책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이 믿는 그 다윗 왕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설교를 할 때, 이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큰일 났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한 말씀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살 수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그 방법은 너희가 회개하라. 무엇하라? 회개하라. 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그릇이 더러우면 거기다가 밥을 담아줄 수가 없어요. 거린들이 깡통을 가지고 다녀도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야 밥을 얻어먹습니다. 내 영혼의 더러운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때 이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그걸 회개해야지 돼요. 생각으로 범죄한 거, 언어로 범죄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한 거, 이런 거 다 회개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이 떨어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몸도 영혼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집에 가서 조용히 내가 잘못한 죄를 기록을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회개를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오죠. 이 약속은, 성령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민국도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라. 근데 그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41절에 보니까 몇 명이나 됐습니까? 3천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고도 아유 나는 상관없다 하고 반항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돼서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훌륭한 학생이 되는 거고, 성도는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 교제한다는 말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로 힘썼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한 번에 3,000명도 회개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소망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능력 주시고 내가 머무는 곳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들이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받을 때 그것까지 쫓아갔다가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죠. 비겁했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두려운 마음에 쌓여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강림하시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자기들도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6장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말아 순교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운데 3,000명이 한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크게 믿고 복 받으려면 담대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11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헌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담대함이 없이 믿겠어요? 내가 전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 육신의 그 정욕에 매여 살아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야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구한 말에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나라는 망해가지요. 가난하지요. 정말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하고 주색잡기에 빠져있고 노름과 마약에 빠져있고 나라가 완전히 망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이 나라를 살리셨어요. 190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자, 1905년도, 6년도에 저 인도 땅에서 큰 부흥이 있었다. 우리도 이 평양에서부터 해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도에서 한 2년 동안 인도 카시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8,200명이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섬기고, 예?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신두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미신에 빠져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8,200명이 2년 사이에 회심을 해가지고, 이건 기적이죠. 그래서 20명의 선교사님들, 장로교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 평양을 비롯해서 이 전체 조선 땅에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시간을 정하고 한 달 동안 그 시간이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선교사 한 분이, 자,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가 시간만 허비했어요. 그냥 각자 흩어져가지고 자기 할 일 하고 그냥 편리한 시간에 집에서 기도합시다. 뭐 그런다고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의했어요. 그럴 법하지요. 그런데 대다수 선교사님들이 아닙니다. 인도 카시아 지방에서 그렇게 부흥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평양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더 많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12시부터 4시까지 낮에 그 4시간을 기도하고 그 이후에도 저녁 시간까지 계속 기도할 사람들 기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래가지고 몇 달 동안을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이 땅이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조선 땅이 삽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1907년도 1월달 첫 주 8일째 되는 날, 그날 저녁에 모여서 7시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지도자가 길선주 장로님, 그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이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한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걱정 마오, 내가 그렇게 해 주리라. 그런데 내가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거기서 선교사가 보고하는 데는 $100라 그랬는데 우리로 치면 한 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당시에 $100가 큰 돈이었어요. 내가 그것을 사취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슬쩍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했습니다. 나는 미망인의 그 돈을 내가 그렇게 사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방해한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걸 생각한 겁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이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얼음장이 깨지듯이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불같이 뜨거워집니다. 여기저기서 막 울고,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12명이 줄을 서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선교사님의 요리사인데요, 요리한다고 맨날 재료를, 돈을 받아가지고 착복해가지고 내 집을 샀습니다.
내가 집을 팔아서 선교사님 선교비를 다시 내어놓겠습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얌전한 부인인데 나는요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부인이 간음죄를 지으면 남편이 그냥 죽여버려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죄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 부인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저녁 7시에 기도가 시작됐는데요.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끝나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져요.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1907년도 1년 동안 그 평양에서만 예수 믿은 사람이 그 후로 3만 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조선 땅에 불같이 임한 거예요. 1910년까지 부흥운동이 계속됩니다. 4,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수천 명이 결심 카드를 내요. 한 선교사는 6주간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달 반 동안 5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500명이 예수를. 700명에게 학습 세례를 베풀었어요. 5개의 시찰구역이 1년 사이에 25개로 막 증가해요. 증가합니다. 1910년 1년 동안 서울에서도요. 예수 믿겠다고 결심 카드를 써낸 사람이 13,000명. 예수 안 믿고 절에 다니고 유교 신앙에 빠져있고 미신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막 1년 동안에 13,000명. 서울 시내 한 감리교에서는 3,000명이 세례를. 인천 제물포 항구 반대편에 인구가 17,000명의 한 섬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강화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섬의 교인들이 세례교인이 4,247명인데 한 해에 2,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이건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갑자기 우리 조선 땅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한 사람이 성경책을 다 구했어요. 성경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성경책을 이웃 사람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50명을 전도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또 1916년도에 동해안에서 사역하는 부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2,500명이 그 자리에 들어와. 2,500명이 그 당시에. 근데 다른 예배당에서 500명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인가 하면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냥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러시죠. 여러분, 조선 땅이 망해갈 때에 몇 달 동안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땅이 구습이 타파되고 사람들이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노름 중독 이런 것이 사라지고 축첩제도가 사라졌어요. 장로님인데도 부인이 몇 명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 구실을 하려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첩들을 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재산을 나눠주고 다 이제 떠나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허물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가 밝아지고 교육이 살아나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교회가 자꾸 힘들어지고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지만 이때 해결 방법은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음 없는데 내 믿음 자랑할 거 없어요. 내 믿음 고집할 거 없어요. 여러분, 평양의 조만식 장로님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지각을 했어요.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서 예배드리세요.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저 뒤에 서셔서 예배드리십시오. 장로님,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100여 년 전의 부흥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일학교 아이들이 길을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를 해서 그 아이들이 3,000명을 전도했어요. 학교에서는 은혜가 임해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아이들이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숭실중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은 새 마음을 주십니다. 따라해봅시다. 성령님은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여러분 마음에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을 성령님이 제하여 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살을 다 제해버려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은 세상의 슬픔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도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동일한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을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은혜는 새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있기에 여기까지 나오신 줄로 압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공부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을 나타내고 내 못난 모습을 나타내고,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그 가운데 기적이 있고 치료가 있고 승리가 있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저기 서울에 가면
여기도 서울이지만 저 서울 장안에 가면 성동교회가 있어요. 성동교회는 그 당시에 백정들이 나오던 교회, 백정들이. 백정이 뭐 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가장 천민이에요, 천민. 인간 취급을 못 받아서.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세브란스 연세, 그 세브란스 연희전문학교 의대에 가가지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성령을 받으니까 놀라운 역사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기드온에게 성령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300명의 작은 용사로 40년 동안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데 미디안 적군 12만 명을 기드온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래서 12만 명을 300명이 몰아내요. 그들을 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시를 쓰고 그래서 이렇게 비파를 켜면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충만하니 그가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요셉이 성령이 충만하니 꿈을 꾸고 그가 감옥에 가고 하지만 그러나 그가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구원자와 같은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성령이 충만하니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적군들을 1,000명을 죽였어요. 브살렐은 성령이 충만하니 예술적 사역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서 그가 여러 가지 공격한 체주로 금과 은과 놋을 만들고 보석을 깎아서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는데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서마다 기도 운동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새벽에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먼저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며 이것이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봅시다. 성령이여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력을 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먼저 달라질 거예요.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해야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가정이 변화되고 주일학교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이 땅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